그 약 500년 전에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서경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오후에 외출을 했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젊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돕고 싶어서 다가가서 울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왜 울고 있어 젊은이 물었습니다. 울고 있던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서경덕 그분의 생각 속에는 야, 우리 조선시대에 소크라테스만한 철학자가 나오다니, 중국의 노자나 장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수 있다니, 그 젊은 청년이 울면서 대낮에 오후지만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길을 잃어버렸어? 인생길을 잃어버렸다. 죽음의 길을,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찾고 있다고, 그래도 잃어버렸다는 말을 기대했었던 이분은, 그 젊은 청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집을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5살 때 눈이 멀기 시작해서 어떤 질병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왔었다고. 그런데 오늘 우연히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온 사물이 보여지면서 이 길거리를 뛰어나왔다고.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보이고, 짐승들이 보여지는 그 기쁨, 감격, 다시 보게 되었던 세상 앞에서 춤을 출 듯이 기뻐했었다고. 그런데 왜 집을 못 찾느냐고. 눈 감고 지난 20년 동안 지나다녔던 그 길과 그 집을 눈을 뜨고 나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모든 집들이 다 똑같은 집으로 보이고, 모든 길이 다 똑같은 길로,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울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눈을 도로 감게. 다시 눈을 감고 잠시 기다려보게. 그리고 다리를 의지하고, 그리고 청각도 의지하고, 버렸던 지팡이도 다시 찾아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집에 갈 수 있는 소리가 다 들리게 될 것이라고. 그 유명한 항진이의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았던 서경덕 그분의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희망 폭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은거했던 학자입니다. 8월 달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휴식을 하셨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1년 내내 아침 일어나면은 저녁 늦게까지 가게 눈코 뜰 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무슨 한가한 소리 하십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도 갑자기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데 무슨 휴식이니, 휴가니, 또는 베케이션, 바캉스를, 우리 매우 많이 들었던 바캉스란 단어, 어렸을 때 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만났을 때 한국 사람이,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당신들 바캉스를 다녀왔느냐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북한에 살았던 가족들이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럼요, 우리 이번에 묘황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인터뷰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실소를 했었죠. 바캉스를 무슨 산으로 가냐고. 그래서 어쩌면 속으로 조소됐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못난 나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핑계 구실대는 이야기가 산으로 갔었다고. 반드시 바다나 혹은 해변가에 피서만 가는 것이 바캉스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휴가, 휴식, 비운다는 뜻입니다. 베케이션, 바캉스, 내려놓는다는, 비운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고 비워야 될 시간 5, 6, 7, 8
여름 마지막 아주 뜨거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잠시 한번 멈추시고 휴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휴가를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지만 눈을 한번 감고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길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은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들릴 것이고, 그러면 내 양심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멀리로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가까이에 들려올 것입니다. 잘됐다, 눈이나 감지 하면서 설교 시간에 눈 팍 감고 잠을 청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휴식이라면, 휴가라면, 베케이션이라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지난 6, 7개월 동안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룻기 포함해서입니다만은 8월달 한 달 잠깐 멈추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전도서, 잠언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못 다녀왔다 할지라도 휴식에 대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시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손목시계라도 분주하면 못 찾는 법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시계의 초침 소리도 들려오는 법입니다. 살 길이 분주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이 열심으로 산다는, 열심을 다 내어서 땀을 흘리는 그 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으면 멈춰야 될 자리입니다. 우린 지금 런던 올림픽의 소식을, 또 뉴스를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도 있고, 가슴 뭉클한 시간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억울할 그런 마음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몇몇 장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선을 탈락했는데도 여유있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결승전에 올라와서 금메달을 놓고 1등, 2등 그 자리에서 1등을 다투던 그 사람이 2등의 자리에 내려와서 1등 했는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을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웃으며 축하해주는 그 사람, 대단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린 집착하면은 눈과 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결국은 먹게 되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집착이란 무서운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 중에,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집착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욕심과 시기입니다. 욕심과 시기를 부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만드는 독한 독소가, 바이러스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교만도 고집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오만도 없을 것입니다. 욕심, 시기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 오만입니다. 내게 무슨 교만이 있느냐고요? 내가 무슨 오만한 게 있느냐고요? 그러나 가장되어 있지만 때로는 순진함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요,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독보석 같은 교만들, 이걸 자르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도 고독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언제나 문제를 헝클하게 만드는 것들이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잃어버린 길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젊은이에게 서경덕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 도로 눈을 감게. 다시 시각장애인으로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으라는 이야기는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너무 들뜨지 말고 산만하지 말고 집중하는 게, 눈을 감으면 보여야 될 것을 오히려 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지혜를, 궁극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바로 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번영하는 길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만 우리가 존귀함과 형통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지혜자가 걷는 길이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깨를 의지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고, 그리하면 건강과 행복과 존귀함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건면하고 있는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잠언서 새벽기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스티븐 스캇이 아주 좋은 학교에 나왔었습니다만은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인터뷰를 갈 때마다 거절을 당했었고, 간신히 취직을 하면은 6개월도 채 안 되고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니는 유명 강사 중에 한 사람이고, 한 번 강연에 갈 때마다 수십만 불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지은 책들 중에서 5권 이상은 대단한 베스트셀러 중에 있는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CEO, 대단한 경영자로서 인정받기도 하는 스티븐 스캇이라는 이 사람, 그분이 어느 날 계속 회사에서 쫓겨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담가 스몰러에게 찾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가 가르쳐달라고, 형통할 수 있는 삶의 비결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그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뭐 현자이겠습니까? 스몰러라는 카운슬러에게. 이분이 스티븐 스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리고 깊게 묵상하라고. 귓전으로 듣고 읽지 말고 입술로만 가슴에 새겨지고 깊이 묵상하도록, 몸에 녹아나도록. 그리고 삶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몸속에 녹아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어느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일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묵상하고 노트에 메모를 하고 살아가라고. 1년, 적어도 2년 안에 당신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5년 이후에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것이라고. 스몰러라는 상담가가 그에게 그렇게 건면해 주었습니다. 잠언서가 31장 아닙니까? 30일이 있는 날에는 잠언 마지막 2장을 읽게 하고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갔던 이 스티븐 스캇이라는 그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나 각도가 변했던 이 사람, 결국 5년 이후부터 그는 새로운 삶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그 유명한 솔로몬의 부자학입니다.